누가복음 11장에는요, 어떻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냐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는 것이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을 늘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고 보면서 외웁니다. 그리고 세문의 에스레라고 하는 18번 축복 기도, 이것을 외우면서 항상 기도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런 기도 아니라도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면 저렇게 머리에다가 말씀 하나를 붙여놓고 계속해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 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로서 쉼을 얻으셨고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사역의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과 쉼의 핵심은 바로 기도였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기도로서의 쉼과 능력을 나도 얻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요구였어요. 예수님은요,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도 기도를 하셨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외치자 죽은 자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기도로부터 나온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쉼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는요, 메시아 대망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회개와 부흥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침례 요한 등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자신만의 슬로건을 갖고 있는 이 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파들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왜 모였는가, 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동체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위해 왜 따르는지에 대한 어떤 슬로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 여기 담긴 뜻이 뭐죠? 우리 공동체만의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예수 공동체의 가장 핵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자, 프로슈코마이는 무엇을 향하여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고백하다. 이게 프로슈코마이의 뜻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신앙이라고 하죠. 믿고 바란다가 신앙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다. 자, 사도신경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공동체에는요, 그 공동체만의 DNA,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믿음 공동체를 하나 모인 거죠. 그렇죠? 우리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고, 취미 공동체도 아니고, 국수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거예요.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슬로건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은 이 김구 선생님의 이 기도문을, 이 뜻을 같이 하여 모인 사람들이 바로 독립투사들이겠죠. 그래서 도산 암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공동체만의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정체성,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선생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 DNA가 무엇인가? 재밌는 것은요,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첫 번째 기도의 유형은요, 첫 번째,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네,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 외식이 뭘까요? 외식이? 자, 이 외식이 영어로 하면 히포크라시로 번역을 합니다. 히포크라시는요, 위선이라는 얘기예요. 위선. 근데 이 위선이라는 말은 히포크리트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인데 그것은 극장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히포크리트라고 했습니다. 연기자 있죠? 배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위선 떤다라고 얘기 안 하죠. 배우들이 자기가 아무리 연기를 정말 실감나게 해도 그 배우의 배역과 배우의 실제 삶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뭐 재벌 2세 연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재벌 2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은 안 계시겠죠? 네, 그렇죠. 아닙니다.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을 자기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연기를 잘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과 배역과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연기를 해요. 이 청춘 남녀가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누가 봐도 저 두 남녀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서로 알콩달콩 속삭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상대방 배우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아, 이게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TV에서 이 두 남녀가 키스를 했습니다. 글쎄, 이래도 두 남녀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키스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말 잘해야 되겠죠? 배우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성경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해내요. 거창하게 미사여구가 철철 넘칩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일 뿐이에요. 일을 잘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배역을 잘 해낸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서서 기도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 정체성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체성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길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의 경건을 자랑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절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실패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거룩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미소 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 똑같은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욕을 먹느냐? 그렇게 대단한 예배를 드려놓고 막상 삶 속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일상 속의 삶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속에 소원이, 소망이 똑같아. 그냥 돈, 성공, 인기, 명예, 권력. 그러니 아니 기도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해놓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대로 멈추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서 말상 생활 속에서 들어가 보면 자기 뜻이 하나도 부인되지 않은, 그냥 자기 뜻을 쫓아 욕망에 들끓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근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가 저기 있는 신앙사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예일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기도가 똑같다면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대단한 미사여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지하시면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 막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용돈 달라는 거죠. 용돈 달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아버지가 야, 왜 그러냐 너? 너 속에 진심을 나는 원한다. 속마음을 끄집어내봐. 그러면 3,000만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진심을 다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지, 뭔가 대단한 미사여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보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중언부언이 뭘까요? 같은 얘기도 하고 같은 얘기도 하고 같은 얘기도 하고, 이게 중언부언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서 같은 기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저는 늘 맨날 도는 기도가 있어요.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제 아내와 아들 진표를 위해서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창의력이 한계가 있어요. 늘 같은 기도를 합니다. 같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야, 너 어저께도 와서 그 기도했는데 오늘 또 와서 또 그런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예. 아니, 부모 중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됐지. 그냥 믿고 맡겨야지. 뭘 그렇게 또 기도를 해? 불신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이. 자, 중언부언은요,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 한 가지 말을 주문처럼 외워서 기도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왜 중언부언을 하느냐? 같은 말을 계속 주문처럼 되뇌어서 오랫동안 많이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오래 기도하고, 아니 그래도 10번 절하는 것보다는 100번 절하는 게, 아니 1000번 절하면 들으시지 않을까? 그냥 특심하면 지성이면 감천 아닐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정성을 보여야지. 정성을 보이면 신도 감격해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뉴 에이지 운동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시크릿, 긍정의 힘, 이게 뭐예요?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스포츠카 타는 것을 막 상상하면 스포츠카가 생기고, 내가 유학 가는 거 막 생각하면 언젠가는 유학을 가게 될 것이다.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시크릿.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 강조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까요?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이것이 필요하다고 구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는데 칼 세트가 나왔어요. 칼 세트가. 장난감 칼이 아니고 진짜 이 칼 세트가 딱 보고 오는 순간 저거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짱 먹을 수 있어. 동네에서 짱 먹을 수 있어. 야, 이 칼 들고 다니면 내가 누구를 나를 건들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지갑에 돈이 차고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게 칼 한 자루만 사주시면 제가 아버지로서 평생을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들으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절대 안 사줄. 그러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기도를 하면서 막 울며 불며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뭐 이러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면 정성을 더 보여야지. 그래서 그 바닥에 들어놓아요. 이제 마트 바닥에 들어서 나 집에 안 갈 거야. 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여기서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산기도 할래. 소나무 뿌리 뽑듯이 막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100일 작정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해 주신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뭐라고요? 일어나. 이 고집을 꺾어 놓으시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성을 보이고 치성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칼을 안 사주세요? 위험하니까. 아이가 아직 칼을 다룰 줄 모르는 미성숙한 아이니까. 나중에 결혼하면요, 칼 세트로 사줍니다. 맛있는 거 해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거 칼 잘 들나라. 이런 것들. 회 쓸 때는 이거 쓰고, 뭐 고기 썰 때는 이거 쓰고, 그렇죠? 칼 세트로 사줘요. 그러면 칼을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칼을 감당할 만큼 성숙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야, 드디어 스킬 들어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들어준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는데 정말 은밀한 중에 거기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줄게 라는 말 같죠? 자, 그래서 막 골방 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기도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 그냥 작은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 조제실, 밀폐된 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자, 지금 성전 앞에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방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이것은 밀폐된 방, 지성소, 성소를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타메이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당과 큰 길 어귀는 성전 바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물로 씻고 아주 요란복적합니다. 재물들이 그냥 죽나요? 죽을 때 소리 내겠죠. 그러니까 그거 죽이고 또 피 튀고 씻고 정신이 없어요. 그걸 기도를 막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그 성전 바깥들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은 어딜까요? 외부와 차단된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라. 왜 저기에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자, 지성소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아버지와 너와의 단둘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 하늘 멀리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능한 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잘 안 들리시니까 우리가 크게 기도하면 더 많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막 밑에서 많이 기도하지만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은 기도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골방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소유한 내 골방으로 들어가. 자, 원어로 보면 그냥 골방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내 골방, 에이스토 타메이온 수라고 나와 있어요. 6장 6절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골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내 골방은 내가 소유한, 너희가 갖고 있는 이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우리 마음 깊이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왜냐?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 성령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일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니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성령과 연합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과 연결이 되질 않아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성령의 생각도 성령의 마음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것 뭘까요? 반드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호수로 산소통을 물어야 숨이 쉬어집니다. 등에다가 산소통 메고 들어가면요, 무거운 짐만 짊어질 뿐이에요. 근데 이 산소통과 내 호흡이 연결이 돼야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갔는데 산소통은 맸는데 이 호수를 뺐어요. 그러면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안 쉬어지죠. 문제는 뭐예요? 이걸 내 입에다가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셨죠. 그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왜 나타나질 않아요? 등에는 맸는데 짐짝처럼 메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성령하고 싸우기만 해. 하나님 난 이런 걸 주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맨날 거슬러 싸우기만 해. 근데 성령의 생각을 모르니 맨날 불편한 겁니다. 죄책감만 일어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내가 호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호흡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핍의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호수가 어디하고 연결돼요? 돈하고 연결돼 있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람이 없으면 난 살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사람만 구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힘과 권력만 있으면 살 수 있지.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권력.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숨이 안 쉬어져. 그럴 때 나를 살리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돈의 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종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권력을 주십시오. 권력의 종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되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호흡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아이가 놀이동산에 갔는데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은 지금 어디 가서 안 오시지만 이 놀이동산은요, 꿈과 환상이 넘쳐납니다. 즐거운 음악이 계속 흘러넘쳐요.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먹을 것, 즐길 거리가 천지에 널렸습니다. 근데 애가 울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 동산에서 왜 울고 있어? 솜사탕을 사줬어요. 애가 울음을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안 그쳐요. 돈이 필요한가 보다. 돈 주면 애가 울음을 그쳐요? 안 그쳐요? 부모가 없어서 놀란 가슴은 부모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아주냐면 호흡줄을 달아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호흡줄입니다. 왜요? 이젠 너는 내 자녀니까, 나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시편 27편 7편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 주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아무리 즐겁게 돌아가고 돈 넘쳐나고 즐거움 넘쳐나도 전 주님 없이는 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 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치열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 기도는 뭐였죠? 예수님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직접 하셔도 돼요.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돈으로 내 마음이 진정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으로 내 마음 진정된다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돈이 없다고 나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내 마음이 무언가 가지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위로받지 못해서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면요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힘과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없어도 사람 떠나가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 중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